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실 때에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도,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들은 이 죄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것을 옳다, 너희도 행하라고 계속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은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들이 옳다 하는 것을 쫓아서 근거를 찾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는 거죠. 이론에 보니까 뭐가 맞아. 누가 그런데 맞아. 다 자기들이 맞다고 자기들이 죄악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근거를 대고 있다는 거죠. 진리는 세상에 따라 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의 삶을 살라.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만물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21장 10절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돼요. 너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믿기 전에 삶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육체의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 지금의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음란, 환락, 방탕. 이번에 이태원에서 또 거기에서 코로나를 확진받아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태원에 가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종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술 마시며 떠들기,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 등에 대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했던 너희 모습은 자 그때로 족하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육에 속한 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육에 속한 자는 무엇일까요? 욕구와 종욕에 복종하는 자, 감각적인 본성에 의해 지배받는 자를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중생하지 못한 자, 중생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를 육에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경고하기를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고 순전히 자연적이며 세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연적이며 세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 세상적인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또한 우리 시대에 주의해야 할 이단 및 주장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종교다원주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다른 곳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 사람들. 언어적인 유희죠. 우리가 하나님을 God 표현하니까 다른 곳으로도 용어를 전부 다 God 하잖아요. 다 통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향락적인 문화, 그리고 동성애, 여러 가지 타입하는 것들. 여기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걸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밝혀주셨어요. 무엇이냐? 이제 너희는 거듭난 자로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바란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쟤는 우리하고 사는 방법이 틀리네? 하면서 이상하게 바라봐요. 그리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 다음에 비방을 합니다.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니?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그렇게 환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지 않니?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니?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유혹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바르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모든 것은 게임에는 룰이 있어요. 인생에도 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정확한 이 룰을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다 그것에 대해서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 가지셨던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런 예수님의 그런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정신을 무장하며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베드로는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추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탁하고 죄가 관영하고 너희들을 흔들고 기준을 흔들고 너희들을 유혹하는 이런 환경에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친구들이 야 같이 이렇게 하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그리고 고난 중에도 이 유혹 중에도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집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더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랑은 허다함을 덮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네.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네. 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두고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난 사랑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뜨겁게 진지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실 마음이 아파요.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냥 덮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 허물이 있다는 뜻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품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 허물을 덮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해요. 내가 마치 해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의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야 비로소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 교부인 오리겐, 토툴리안, 켈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의 행위를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유익을 바라보면서 피창 안에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 심판대에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시대에 정식으로 국교로 선택되지 않았고 또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유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들을 믿는 자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은 내가 대접할 수 있었지만 우리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 안에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기분 좋을 때 한두 번은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대접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존에는 마태복음 25장 31절 46개 나와 있는데 그게 사랑을 대접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아픈 사람한테는 문안하는 것,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슬퍼하는 자한테 따뜻한 미소를 내어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정말로 궁핍한 자에게 좀 알게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살짝 도와주는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네 번째로 맡은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랑하라. 여러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실한 청지기처럼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관심 받지 않고 나는 그게 편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맡은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사, 카리스마는 어떤 영적 선물인데 예언이나 방언, 특별한 은사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은사는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데 이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사선을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데 유익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응사를 받은 청지기들처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사역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교사나 부장선생님이나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처럼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한번 쫙 볼까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다윗이 왕이었습니까? 장관이었습니까? 그가 어른이었습니까? 그는 13살 청소년이었어요.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그가 어른이었나요? 직분이 있었습니까? 청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직분과 그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청지기처럼 그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뭔가 내가 대단하게 막 시간을 엄청 할애해서 막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주신 은사대로 받은 시간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가졌으면 하나로, 둘을 가졌으면 두 개로, 다섯을 가졌으면 다섯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자 정리하는 거. 내가 쓰레기가 버려졌네? 그거 치우는 거. 그리고 안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섬기고 찬양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숨기는 자들은 달란트를 마치 땅에다 감춰놓고 주님이 오셨을 적에 하나님, 주님은 이것 하나를 베이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인 줄 내가 믿고 이것을 숨겨놨습니다. 이제 오셔서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어쩌면 저희가 그냥 이 땅을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뜻은 굉장히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받은 바 자리에서 섬기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섬기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지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고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봉사한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때는 금방 이 힘이 떨어지게 돼요. 금방 원망이 발생하게 돼요. 금방 환경 때문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봉사할 때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환경이 변해도 혹은 사람들 간에 나를 시험하게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끊임없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감춰주는 저와 여러분,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